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오스칸 탐슨 박사님이 쓴 관계중심전도 이 책을 가지고 토대로 배워가면서 관계중심전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되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새물교 선교회, 우리 특별히 포도나무교회가 특별히 여기에 서야 할 것을 강력하게 부담을 주시고 촉구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1000명씩 전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전도를 해도요 30년 전도하면 3만 명 구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10,000명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200개 나라로 친다면 그런 사람이 한국에 50명이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10,000명 있다면 30년 동안 그 10,000명이 매년 1000명씩 전도하면 3억 명을 전도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고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1년에 1명씩 전도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도 1년에 1명씩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4명이 1년에 1명씩 전도합니다. 1년에 1명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면요 30년이 되면 몇 명이 되느냐? 10억 7,374만 2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33년째가 되는 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주님 앞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수치상으로는 그러한 수치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세계로 나아가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우리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나아가되 자신의 세계로 나아가라. 자신의 예루살렘, 자신의 유대, 자신의 사마리아, 자신의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그 세계를 주님께 드릴 우리의 세계다.
바로 그 우리의 세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세계에 다가갈 것인가, 그 전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56쪽에서 61쪽 사이에 있는데요,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음의 단계 7단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끼워서 다 나눠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교회 오면 빛이 돼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늘 가까운 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가방에 넣기는 좀 큰데요, 책이나 성경책에 넣기는 너무 좋습니다. 3면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영역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주님을 찾을 때 이 토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가 보이는, 그리고 다른 면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관계중심 전도, 제자 삼음의 7가지 단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음의 7가지 단계, 당연히 이 전략이 유일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를 그대로 담아낸 매우 중요한 좋은 전략이고요, 포도나무께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도나무교회의 지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 다 무장돼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 삼음의 7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바로잡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2단계, 설문. 관계를 설문조사하라.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4단계, 다리 놓기.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5단계,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6단계, 제자 삼기.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7단계, 다시 시작하기. 새신자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제 하나씩 앞으로 자세히 살펴갈 것입니다. 1단계, 바로잡기.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당연히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해야 한다, 혹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대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 하여금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요, 일부 성도들 삶 속에 열매들이 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미, 뿐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배운 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주님 안에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다룰 때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비즈니스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중심 전도에서도 핵심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지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관계마다 부딪혀요.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해되어지고요, 상대방에게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까?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래요.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 개인적인 야망에 토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었던 걸 보았잖아요. 그는 당연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잡힙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고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관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하게 결탁돼 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의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반대로 이렇게 또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잡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관계는 사랑이 지나가는 철로와 같은 통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중요한 가치,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2단계 설문, 관계를 조사하라. 설문, 관계를 설문조사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 안에 보내신 사람들, 즉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으로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제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하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제가 교구별로, 그러니까 관계 동심은 원 앞으로 살펴보면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래는 놔두고 친척까지만, 그러니까 결국 두 단계죠. 자기를 빼고 두 개의 동심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응한 건 아니고요. 일부 성도들이 응해서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힘을 합해 섬기려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각자가 모두가 그랬는데 이번에 그 조사한 명단만 하더라도요 벌써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수백 명이. 이 책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님 같은 분인 거죠. 미국에서 그분이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중고등부 40명을 모아놓고 40명 모아놓고 2시간 시간을 주면서 한 사람당 종이를 6장씩 줬대요. 왜냐하면 관계 동심은 7개잖아요. 중심에는 나니까 그 6개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난 대로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40명이 2시간 동안 생각난 대로 적었는데 모아진 숫자가 1700명이었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있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2시간 동안 모여서 생각하고 40명이 써낸 숫자가 1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700명 중에 섬기기 시작하면서 일부는 벌써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설문조사로 이렇게 발견된 이 명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다리를 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기본적인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거든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 친지, 그 다음 친한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을 순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그전에 전혀 몰랐던 X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록이 될 것입니다. 3단계,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올바로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교제다. 예, 성경 백과사전의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자 삼는 과정, 이 3단계에서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되 여기에 보면 이 기도의 혹은 기도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지나가면서 이 저자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도록 이따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사실 그것은 관계중심 전도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리스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들을 초대할 뿐 아니라 필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4단계, 다리 놓기. 사람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어떨 때는 관계가 깊지 않아서 사랑으로 나아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의 다리를 만들며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지적한 대로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소명감을 가지고 장례위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만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경우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와닿으면서 복음을 어느 때보다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분의 장례식에서 전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온 가족이,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장례위원회 자원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귀해 주신 대로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라 자매, 아까 그 선교원 광고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좀 어색하게 막 이래가지고 그 기타 치는 자매가 최유라 자매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우리 침례교단 수료하는데 그 훈련원 원장님이 거기에다가 의견을 써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최유라 자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최유라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면에서 정말 잘 무장되어 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반응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거 정말 귀하다. 많은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단점을 얘기하는데 실전이 부족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포도나무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죠. 포도나무교회를 알지도 못하죠. 전체, 우리 교회는 알지만 교회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추구하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추구하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기를 추구함으로써 등등 귀하게 무장되고 귀하게 자라나고
다듬어지고 빚어졌는데 실전에 약한 거죠. 근데 그 실전에 약한 최유라 자매가 키르기스탄에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과 옳은 자세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니까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 거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팀들이 거기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런 청년들을 보내주라, 포도나무교회 청년들은 무조건 받을 테니까 좀 우리한테도 보내주라, 이렇게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2+2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2가 시작되면서 잘 무장된 청년들이 가면서 비슷한 열매들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번에 최유라 자매는 내년 1월부터 영광교회 전도사로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 나가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국내에 잠시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로 가서 섬길 겁니다. 다음 또 선교지를 하나님 인도하시기까지.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로 나갈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는 것에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열망하고 관계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기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실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놓기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 사랑의 표현.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우리의 세계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땅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개요를 다루다 보니까 핵심적인 가치관이 여러 개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중심 전도의 책의 핵심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환경을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의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행하시는 핵심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 속의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가면서 일부 성도들의 삶에서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뻥뻥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 뻥뻥 터지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회복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지난 한 1주간만 하더라도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므로 인간이 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야말로 우리의 머리가 쭈삣쭈삣 설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자원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았음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단계, 제자 삼기.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잃어버린 자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게 되죠.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책임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직면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 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기쁨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살펴본 제목의 6번째 단계가 제자 삼기였습니다. 제목이 제자 삼기.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제자 삼고 성장을 도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온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 사시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이임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1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뺀. 내가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세계적으로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무장시키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행태,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게 지금 포도나무께서 우리 그전 때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각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1:1 양육입니다. 새신자 훈련 총소 유권으로 된 것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갓 영접한 사람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개발하며 어떻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 갈 것인가를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침에서 배웁니다. 진정으로 배우는 것은 가르침에서 배웁니다.
또 하나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광고 시간에 보셨습니다마는 선교원, 포도나무 선교원, 제가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참 귀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섞여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외부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고요, 자세가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 통찰력이 다르고요. 지적 능력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연합리더 밴드에다가 새물글 기독학교 1학년들이 이번에 그 발표한 그 동영상 올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연합리더에 올려서 연합리더들은 그것을 각기 뭐 전도회라든가 또 뭐죠? 오이코스 이런 데 이렇게 퍼나르도록 올렸는데, 인문학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고전 한 권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소화하고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물교 기독학교에,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전체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 전체 발표회 내용은 그 아마 여러분 유튜브 주소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줌하고 생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좀 기다리다 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종합상을 누가 받았냐면 1학년이 받았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그 1학년들이 한 영상입니다. 그 1학년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교원에서부터 함께 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뉴스 형태로 그 스크루지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 시대를 조명해서 뉴스 형태로 만든 건데, 저는 보면서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진행하는데요, 그 전체 내용을 암송해서 해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도 끝나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선교원에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자폐아이가 몇 명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반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심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올 만큼 회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 자폐 아니라고 진단할 만큼. 일부 적은 수는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눈으로 봐서 모를 만큼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게 만듭니까? 뭐가 차이를 가져옵니까? 저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핵심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어려서부터 그들을 그 삶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토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사고를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애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되 그 중에 한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 다시 시작하기. 새신자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이렇게 또 필요가 보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그럼 사람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도왔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세웠으면 또 다른 사람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시 시작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이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제자 삼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자 삼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그 과정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설문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 같이 지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제자 삼기 7단계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돕고 양육하면서 처음에 설교 시작했을 때 나눴던 그 부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지금 시작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명 전도하고 내년에도 한 명 전도하되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서 한 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4명이서 동일하게 삶을 살면서 한 명씩 전도하되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렇게 확대되면 33년 후에는 80억의 인구 전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숫자상으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모르는 사람 무조건 예수님 전하는 해야 합니다. 귀에 되는데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부터 올바로 되어지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고 기도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도우면서 그들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고 자라나고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